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삶까지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 특히 부모님과 형제 자매, 나아가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주시고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더 잘 믿지도 더 잘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가족과 자녀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지도 못했고 가족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지도 못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영원히 머나 계시니 그 영광의 손을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내비 그 집은 공성 그 노래 소리로 수놓으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다소에서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서푸른 바다는 모자라게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감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여,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야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가운데 수고와 슬픔뿐인 혼탁한 세상에서도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십자가를 붙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욕심과 죄를 깨닫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지구촌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슬픔을 겪는 땅이 있사오니 속히 그 땅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길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화재, 홍수, 재난으로 인해 실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일궈내는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항상 화목하고 행복한 정신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지 한 세대를 일으킨 세대의 흥망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서 대를 잇게 하는가에 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으로부터 부모가 철저한 신앙과 본을 보이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 3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못한 성도들, 때론 신앙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성수주의를 지키지 못한 성도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붙들어 주시어서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고 정신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통하여 다시금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깊이와 넓이, 길이와 높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겪는 괴로움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질병으로 눈물로 한숨 짓는 성도들 있습니까? 삶이 괴로워 고달파 안타까워 애통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약함이 기도함으로 강함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관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이 주 안에서 평강과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이 하늘 보좌로 울려 퍼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종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나요? 예, 제한테는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래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래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올 가정의 달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온갖 삶의 시련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뿐 아니라 더욱더 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구원과 함께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언급한다면 신앙적인 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신비한 체험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만 아니라 역사하심을 체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격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를 알리고 싶고 나누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간증이라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간증이 없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혹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이전만큼 활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흥회나 아니면 간증집회입니다. 부흥회와 간증집회는 사실 침체에 있거나 안일한 우리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여는 집회입니다. 이전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변화해 감에 따라 인위적이고도 세속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가미됨에 따라 오히려 외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간증과 관련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어떠합니까? 간증주의 책이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간증한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 자랑을 일삼는 것 같고 또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여겨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삶과는 무관하거나 아니면 공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보다 우리 자신의 간증이 있어야 하고 이런 간증이 필요합니다. 간증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만 아니라 그 역사하심을 그것도 생생한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간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난 것이야말로 생생한 생명력 넘치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이를 증거하는 베드로의 간증만 아니라 이어서 선포하는 복음까지 듣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불행한 사람,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면서 연명만 했던 그 비참한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는 사실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걸을 뿐 아니라 뛰어 들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런 권세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에 온전한 예배만 아니라 친교와 그리고 성숙이 일어났고, 나아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만 아니라 이런 치유와 기적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기도하는 삶을 꾸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아니라 시각을 가졌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대단한 기적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해 주셔서 간정까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 기적까지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기적 앞에 너무나도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벌어지자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랐을 뿐 아니라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고침받는 사람은 너무 기쁜 나머지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나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되 달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사람만 아니라 이렇게 고치는 데 쓰임받은 베드로와 요한까지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주목받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까? 우쭐거리면서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이 일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기적이 일어난 현상을 사람에게 연결시키곤 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결부시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돌을 닦거나 수도한 결과 이러한 신비한 능력을 소유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던 사람들, 특히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분들은 하나같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 충만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온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께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기도의 신비까지 체험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 번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특별히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가족 중에서 연약한 분이 있어서 그렇게 치유 집회까지, 치유의 기도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이 한국 땅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받는 대상들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면서부터 전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렸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까지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이런 치유와 회복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까지 펼쳐질 때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길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이제 방향을 틀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관가하면 아무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특히 한국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까? 심지어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이 신뢰한 것처럼, 자신이 능력 있는 것처럼,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여길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만 아니라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음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기뢰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간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는지부터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에 언급되어 있는 서술어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세 단어를 보게 되면 먼저 13절 중반절에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거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찍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을 뿐 아니라 빌라도가 놓아주고자 했을 때에도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14절에 죽이다라는 서술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넘겨줄 뿐만 아니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넘겨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나아가 모든 인류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넘겨주는 정도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미 선포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증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결코 지어냈거나 호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일 뿐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데 쓰임받은 자신들이 분명한 증인임을 밝히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까지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놀라운 간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밝혔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부활까지 증거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체험하고 이제 어때야 됩니까? 이를 알리고 나누는 정도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예수님, 이제 우리 안에서만 역사했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심령에도 역사하셔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까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고 영원하게 되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칠 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역사적인 인물, 다시 말하면 실제로 존재하신 인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의 종, 하나님의 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 그대로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난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까지 받으신 바로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 15절에서 이러한 예수님이 어떤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신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훌륭한 인물, 존경받는 모범적인 그런 성인 정도가 아닙니다.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거나 나아가 인류가 본받아야 될 그런 성인 정도 또한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고난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나아가 생명의 주인까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아니라 새 생명까지 주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아는 바처럼 예수님은 이미 예정되신 분이십니다. 모세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미리 약속하셨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칭호나 이름, 나아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치유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함께 생명,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까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간증을 넘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치유만 아니라 구원과 생명까지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간증만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믿지도 않는 그런 유대인들, 나아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했음을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실에서 이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하게 회개할 때만이 나아가 하나님의 그 구원만 아니라 은혜와 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 죄를 없애주시겠다라고까지 죄 자체를 없애주시기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안식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멸망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정도만 아니라 새롭게 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까지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이후에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우리 또한 동참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믿을 뿐 아니라 회개하게 되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죄 사함의 은혜만 아니라 영적으로 나아가 우리 인생까지도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아가 장차 주님께서 오실 그 영광의 날에 동참하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아니라 도우심, 나아가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간정이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러한 간증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포하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단지 소개하는 정도만 아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과 더불어서 죄 용서함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증거하며 나누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함으로 우리 속에 간증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구원받고 치유받고 더 나아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 주의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난 이들만 아니라 주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것을 나누고 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을 이제 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믿고 회개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까지 누리도록 이렇게 전하며 증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량이 선전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까지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연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놀라운 보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살아난 이들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적지 않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살아난 우리 자녀와 후손들의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지경까지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병원에서 진단받아야 될 그런 성도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만 아니라 질병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간정 넘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음 주에는 3부 예배 때에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종회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13세 이상, 즉 중학교 이상부터 세례를, 그렇게 입교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우리 입교 세례 교육을 받은 대상자에게 베풀도록 하겠고, 오늘까지 혹 유아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아동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초등학생, 또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말씀하시면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우리 청년과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잠시 입교 문답 세례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드렸던 예배처럼 이제 본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이제 예주일 예배 시간이 다소 변경이 됩니다. 우리 또 아시고 또 다음 주가 아니고 6월 달부터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금요일마다 구역 연합 예배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날은 심야 기도로 모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특송을 해 주셨는데 이번 심야 기도 때는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특송도 해 주시고 같이 기도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 단계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안수 집사회는 5월달이 5주인 것을 착각을 해서 또 이렇게 주보에 잘못 올렸습니다. 다음 주일날 안수 집사회가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되 이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교사 강습회가 있는 것 잊지 마시고 해당되시는 교사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꾸준히 기도하며
긍휼히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므로 이제 간정 넘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하면서 함께 구원에 동참하도록 촉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